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월 1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을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숙하게 묵상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주 집중적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놓여진 백성들에게 그 무엇보다 당신과의 집중적이고 단순한 이 시간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셨던 것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 입을 것들, 신을 것, 이런 것들도 많이 주셨지만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과 또 더불어서 삶에 필요한 여러 다양한 법률들을 제정해 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여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 너 모세만 내게 가까이 나오라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깊은 속마음을 나타내실 때 또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주실 때 이 모세를 따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더욱이 백성들도 이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단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처음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성들처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만 하고 두려워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는 묵묵히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분의 심정을 알고 그분의 인자하심,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셨고 말씀을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3절에 보시면 한 목소리로 응답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똑같이 백성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선 이렇게 광야 한가운데서 반응하며 순종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모세에게 당신의 그 신비로운 임재 은혜를 선사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했다. 하늘같이 청명하였다.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11절에서는 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감격스럽게 와닿았고 들려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 곱씹어서 생각하고 묵상하였습니다. 400년간 노예였다가 이제는 광야의 나그네가 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대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그렇게 일으켜 주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다시 가까이 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출애굽이라는 그 위대한 역사,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면서도 처음부터 어땠습니까? 원망했었습니다. 불평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항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그 하나된 모습,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모습을 신뢰하시면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기보다 그들 가까이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이 자유하도록, 그들이 행복하도록, 그들이 복되도록 그렇게 부모의 손길로서 보호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처음 1, 2절과 연결되는 것처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 2절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백성들의 리더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갔고 모세는 따로 하나님이 더 가까이 부르시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1, 2절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마지막 10절, 11절에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를 체험합니다. 눈앞에서 경험합니다. 또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배웠다. 그리고 먹고 마셨다. 그렇게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만나셨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가까이 그 곁에 계셔 주셨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이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에 놓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 한인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앞에 변함없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신가,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느끼시면서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분의 임재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값진 그분의 선물, 그 임재의 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욱 그분을 기대하시면서 그분의 말씀 곁으로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삶을 기억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시며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분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함을 내려놓으시고 집중적이고 단순한 이 복음의 삶, 이 말씀의 삶, 이 은혜의 삶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광야에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주의 모든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참 힘든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계신 자리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가 오히려 훈련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2중, 3중으로 해야 할 것들, 챙겨야 할 것들이 더 많이 생겼고 하루하루 어떻게 변할지 이제 정말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더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믿음으로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에게는 훈련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그 혼란과 불안의 광야 가운데 놓인 모세와 이스라엘,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 곁에 와주셨던, 그들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은 후에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쓰러진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세밀한 주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힘있게 평강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본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주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까이 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